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 많은 이제 즐거움들은 대부분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뭐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자식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엄청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 상태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바울 사도가 가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주 안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냐면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이게 보통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도 있다고 확실히 믿나요? 천국이 내 거라고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뭐냐면 진짜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 밖으로 가면 아무리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쳐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 또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즐거움도 없고 희망차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고난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고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낭망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선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넓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 소망을 가질 텐데,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죠? 땅을 너무 많이 봐요.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상황이 가서 싸우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고, 가면 땅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얻을 이익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요 대성통곡해요. 왜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대성통곡하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자기한테 무슨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론을 뭐 내려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묘사해요? 자기를 철저하게 그 노예 생활시키고 그리고 고생시켰던 그 애굽에 대해서 거기 좋게 얘기하잖아요. 부추와 왜 고기 딱
싸가지고 이렇게 홀딱 먹었는데 맨날 만나냐? 그러니까 낙망을 하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뜻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40년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늘 보여주셨어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나는데, 그리고 만나로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앞으로 전진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냐, 저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딱 미리 짐작하면서 뭐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셔요? 고난을 통과했으면 좋겠고. 야, 이거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에 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 중에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 이런 거죠. 너 내일 아침에 죽었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비수같이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체력이 고갈된 다음에 이게 너무 힘이 들면요, 이상하게 낙담이 금방 와요. 뭐가 다 무너진 것처럼 해가지고 쫙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옛날에는 고난이 있어도 이스라엘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쫙 가는 거예요. 그 호렙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호렙산이 뭡니까? 굉장히 먼 데까지 가서 거기서 동굴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놀라운 것은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물어봐도 아이고 내가 열심히 특심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더 많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몇 명 남겨두셨어요? 7,000명이나 남겨뒀어요. 그리고 자기 후계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보다 영감이 있는, 갑절이나 있는 엘리사를 준비했어요. 아합을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아합을 자기 힘으로 혼내주는 줄 알았는데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로보암 같은 사람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분명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너무 낙담하니까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냐면, 여기 잠언 24장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예. 보면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어떤 분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잖아요. 근데 환난 날에 낙담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 힘이 미약해서 그러는데 무슨 힘이 미약하죠? 하나님을 보는 힘이 미약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마음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악인의 형통만 바라보고 사람의 상태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고 힘있게 살다가 낭망을 탁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뭔가 노력을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진짜 수양이나 집회를 거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나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뭔 일 때문에 엄청 낭망되어 희한하게도 말씀도 안 보여, 기도도 안 돼, 그리고 전도할 생각도 못해, 교회 나와서 교제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시편 42편 보시죠. 5절. 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나이다. 예. 여러분, 낭망될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 낙심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교를 자기가 자기한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낭망하냐? 그 인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일 때문이냐? 돈 없어서 그러냐? 힘들어서 그러냐? 병들어서 그러냐? 그런데 어찌하여 낭망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그런데 그 낭망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하나님이 그 낭망한 일을 완전히 뒤바꿔서 찬송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줄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사야 31장입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냐.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말을 의뢰해요.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해요. 시편 42편에 보면 낭망에 대한 주제가 이제 41편, 42편, 43편에 쭉 있거든요. 읽어보면 나라는 단어를 42편, 43편을 한번 보셔요. 이게 되게 짧은 구절이거든요. 나라는 단어가 51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걔가 왜 그럴까? 그 인간은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을 해봅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한번 집에 가서 자기를 주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열통이 터져요. 그런데 무엇을 이때 묵상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 안 해요. 그것만.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낭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위기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분명히 우리가 위기 순간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절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해야 됩니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 땅의 소망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안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얻든지 잃든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사형 판결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사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가 소망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진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망이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안 하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고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도 소망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를 위해서 간절한 간구, 간절한 그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열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자꾸 끝에 뭐라고 하면, 아유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게 많아져요. 전도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전도인도 많은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갈렙 같은 경우는 막판에 어떻게 했어요?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더 달라는, 땅을. 왜냐면 점령할 땅이 아직 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 사도도 병든 몸입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 갔어요. 왜요? 열정이 특심해서? 자기 성격이 원래 지랄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앞에 있는 멸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보시죠.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게 물건을 보니까 좀 부끄럽다 생각될 물건이 있는지 살펴봤대요. 그래서 좁은 서재와 옥장을 살펴보니까 책과 옷장 중에 다른 사람을 나눠줄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웃에게 책과 이 옷장을 탁 나눠주고 보니까 자기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기쁨이 되는지 몰랐다.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느슨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때까지 뭐냐면 주님이 문고리 잡고 있고 곧 오신다는 각오로 살았거든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옛날에 2000년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20년이나 훨씬 지난 지금은 훨씬 가까워지고 징조도 너무 확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림이 더디다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특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내일 결혼식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할까요? 꾸미겠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거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할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울사도는 대적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울 게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양심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죽음을 고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